오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 하고 주일 예배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열왕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열왕기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을 좀 몇 가지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열왕기서가 갖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가 가지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얼마 동안의 기간을 말하냐면 400년 동안의 왕들의 기록을 모아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는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왕실에는 기록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기록관들이 당연히 왕들의 행실을 기록을 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역대지략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가끔 나와요. 역대지략에 따르면 어쩌고.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실록이에요. 우리 조선왕조실록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들도 당대 사건들을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서 남겼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이제 후대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서 이제 열왕기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는 열왕기의 저자로 예레미야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봐와서 잘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전후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정사를 아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레미야죠. 특히 이 열왕기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같은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근데 저는 이제 열왕기하를 볼 텐데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예전에 열왕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까지의 기간, 토탈 120년의 역사를 기술한 게 열왕기상이고, 반대로 열왕기하는 그 이후 북이스라엘에 이제 오늘 그 왕이 등장하는데 아하시아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건 좀 길어요. 27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하입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묘사를 할 텐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승천을 해요. 일찍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엘리야죠.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어떤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왕의 통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악을 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직했거나 악했거나 그런 어떤 신앙적인 평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왕과 관련된 뭐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이런 사건들 모두 이것들 속에서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어떤 그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국이었던 모압의 배반을 통해서,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추락, 그리고 부상당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페이퍼를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 페이퍼를 보시면서 기록할 거 있으면 기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내용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의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8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대단히 짧은 그런 왕이죠. 그런데 아까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러면 1등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니까 오죽했겠어요. 예.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정말 선하고 정직하고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두 부모를 보고 자란 아하시아가 뭘 배웠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악행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하시아는 다쳤잖아요. 자신의 병이 낫는지의 여부를 누구에게 물으려고 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난간에 아마 기대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난간이 부러졌든지 무너졌든지, 이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지붕이 평평하도록 슬라브 형태의 집을 짓습니다. 가끔 TV나 이런데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중동 지역의 집들은 이렇게 빼쭉빼쭉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슬라브 형태로 평평하도록 집을 많이 짓는데, 또한 다락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락을 만들 때도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 위를 평평하게 크고 넓게 이렇게 짓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고 왜 그러냐면 오늘 첫 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무슨 얘기부터 나오냐면 모압이 배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마음이 상했겠죠? 화가 났거나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올라가서 기대서 담배 한 대를 폈는지 뭐 모를 일이지만 그랬다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됐죠.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 다친 게 부상이 낫는지 여부를 누구에게 물으려 했다고요? 네 글자. 바알세붑.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바알이라는 뜻과 세붑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라는 뜻이 있어요.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소유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세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날아다니는 파리라는 뜻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파리의 남편이야? 파리의 소유주? 파리의 주. 파리의 신. 파리의 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파리.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파리 형상을 가졌어요. 이때 당시 이곳의 우상이에요. 블레셋의 우상이에요. 이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우상. 근데 이 바알세붑이 그때 당시 이 우상이 소위 날벌레들의 재앙. 날벌레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아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날벌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의 날벌레들은. 이게 날벌레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걸리기도 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그런 날벌레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은 날벌레에 의한 수많은 질병을 막는 힘이 있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 대가리를 한 이 우상 덩어리 앞에 가서 내가 나을 수 있느냐, 떨어져 심하게 다친 내가 나을 수 있느냐, 언제 나을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의 우상 덩어리에게 가서, 파리 대가리를 한 우상 덩어리에게 가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생사의 문제,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우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네. 그는 그걸 깨달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신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잘 아는 교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권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훌륭한 최홍기 장로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목사님을 찾아가고 장로님을 찾아가는 건 그나마 나. 네. 근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찾아가는 줄 아세요?
무당부터 찾아갑니다. 점쟁이부터 찾아갑니다. 여러분, 또 무당들이 희한하게 또 문제 해결을 잘해줘. 예? 부적까지 써가면서 영적인 어떤 그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그 신기라는 게 그건 신기라는 게 그 무당의 영성이거든요. 어떤 귀신을 내가 모시느냐에 따라서 오는 그런 어떤 영적 능력,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어서 문제인 거지 어쨌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고달프니까 누굴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인기가 많은 이 뭡니까? 예능 프로가 하나 있어요. 시집 장가가지 못한 그런 자식들 부모들 출연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방영분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주풀이를 기반으로 한 성명학, 이름을 짓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장명소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짓는 것.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잘못 지면 장가도 못 가. 이름 때문에 장가를 못 갔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음의 기운이 강한 이름이어서 양의 기운이 강한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이름으로 바꿔라 뭐 하고,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심지어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전생까지도 알 수 있다. 뭐 이딴 얘기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여러분,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나와요. 무당이 귀신 봤다고 뭐 하는 그 TV 프로 뭐죠? 무슨 뭐죠?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보면 다 누굴 찾아가요? 귀신을 찾아가. 가끔 목사도 나오는데 목사는 해결을 못하는 걸로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끝내는 무당을 찾아가는 얘기도 나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했는데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간 얘기가 나와. 이런 것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걸 방영을 하면 그건 종교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그리고 막 TV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근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뭘 하는 거는 다 무당이 해. 심지어 거기 나오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자기 자녀 이름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어.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이름을 잘 져야 무병장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병장수.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재물운도 들어오고 이름을 잘 져. 그래서 장명소에 가. 크리스찬들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 여러분, 이름이 숙명을 바꾸고 전생도 파악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비기독교적인 거잖아요.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그걸 쫓아다닌다니까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심심치 않게 찾아와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답답하면 그러겠어. 라는 걸로 그를 인정하고 그걸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몸이 답답하고 아프면 거길 찾아가서 그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자살한 사람을 두고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며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그럴 때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예요. 물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알아요. 그럴 때는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주여, 아버지 소리밖에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무릎 꿇든지 서든지 그냥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주여 살려주세요,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쪼로록 무당한테 가고 쪼로록 점쟁이한테 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사절단들이 왕의 명령대로 바알세붑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사절단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4절에 엘리야를 불러 왕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맞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을 우상덩어리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왜 우리 그런 표현들 가끔 많이 쓰잖아. 야, 응? 뭐가 없어서 뭐가 어쩌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하시아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상덩어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붑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바알세붑을 찾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행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위기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신불신 간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위기예요. 그런데 고난은 또한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아하시아는 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래야 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사절단은 엘리야를 이제 결국 만나게 됐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은 말을 그대로
사절단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절단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뭐라고 전했죠? 병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이걸 또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은 그가 엘리야인 것을 깨닫죠.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끌고 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군대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1번 문제는 건너뛰고 2번 문제, 군대의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9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낸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어명이요. 우리 많이 듣던 거죠. 어명이요. 임금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 어명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왜? 왕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둘 수 있는 장교가 50부장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식의 군대 개편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인데 소대장보다는 많고 중대장보다는 적고 뭐 그 사이쯤 5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게 50부장,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 근데 이 50부장이 가서 어명이요 하나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기보다는 이 말 속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경멸, 빈정거림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신 내려오시오. 이런 투였을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 있어요. 3번 문제 보면 처음과 그 다음 왕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 연속해서 오는데 그게 10절, 12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12절. 엘리야가 12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은 물론 50명의 부하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태워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엘리야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불의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불의 선지자. 감히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와서 그를 경멸하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를 불러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하세요. 도합 102명이 죽은 거예요. 그죠? 다 불에 타 있어요. 당시 모든 권세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 숭배에 대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받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도
엘리야가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엘리야가 온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봐라, 윤회설이 맞지 않느냐. 엘리야가 다시 온다. 계시록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저 귀를 의심했어요. 물론 그분이 목회하는 분은 아니에요.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인데 귀를 후볐다니까요. 윤회. 윤회가 뭔지 아시죠? 돌고 도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다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는 걸 보고 성경에 윤회설이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온다는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다시 오는 엘리야는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를 경멸하고 비아냥거리는 50부장, 2명의 50부장, 그 밑에 있던 50명의 부하들은 덤터기 써서 죽은 거야. 단번에 불에 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했던 일종의 도발 행위 같은 거였어요. 불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또 50부장이 부하 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발 저와 우리 부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고 어명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발 저와 우리 부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세 번째 50부장과 그 휘하의 부하들과 함께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아에게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하시아 왕은 물론 세 명의 50부장을 통해서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모두가 의식적으로 경외심으로, 의식하고 경외심으로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또 매일 배달되는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아, 나는 뱀띠니까 뱀띠는 어떻게 해야 되지? TV에 그게 나왔어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대. 환장하는 거지. 성경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세를. 제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 사는 제 사촌 여동생이 아침에 뭘 하나 하고 봤더니 그 카드, 무슨 카드? 타로 카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하냐?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얘가 교회를 조금 나갔었거든, 전에. 안 나가요. 타로 카드를, 너 뭐 하냐? 이러고 하루 운세 어떻게 해야 돼? 타로 카드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요즘엔 우상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AI, 인공지능. 이제 보십시오. 영화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일찍 안 오시면 우리는 AI의 노예가 될 게 분명합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전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AI를 상상해가지고 한 게 얼마나 그들의 상상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근데 AI가 이제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삶과 인격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